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바른 찬송입니다. 우리 박수며 찬송할까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그 지경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우리가 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날 세우리 모두 다 날 세우리 모두 다 날 세.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주를 하루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후지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아멘. 우리 하날세.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우련만 다시 한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 모두 다 하날. 우리 모두 다 하날. 우리 모두 다 하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멘 아멘. 증거 있습니까? 이런 제목 갖고 오늘 야고보서 15번째 강의 제목 나누고 오늘 시간 갖겠습니다. 승리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인 김동욱 목사가 암 수술과 일정 기간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지난달 29일에 본인의 선교지인 미얀마로 출국했습니다. 출국한 이후에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정기검사, 항암을 하는 그런 환자들이 해야 하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항암검사가 7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7월 28일 날 들어와서 CT 촬영을 하고 그리고 8월 4일 날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는 스케줄이 정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통상적으로 암 치료를 하는 환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2년 동안은 3개월에 한 번씩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미얀마로,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고 출국하는 어간 김 선교사에게 비행기 티켓팅을 구입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부담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하던 어간에 김 목사가 우리나라 국적기를 타고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3분의 1 혹은 반값에 해당되는 비행기 편을 이용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방법은 중국이나 혹은 대만이나
혹은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게 했고,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했습니다. 김 목사의 이 보고를 듣고 나서 여러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선교사의 자세이기도 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암 투병 중인 환자가 이렇게 환승해서 한국을 왔다 미얀마로 다시 나가는 것이 제 마음에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뒤 이런저런 기도를 하던 어간 제가 사역하는 셀에 그 마음을 함께 좀 나누었는데, 셀원들이 그 말을 잘 받아주어서 이런저런 부분에 귀한 물질을 헌금해 주었고, 그 헌금한 물질을 김 목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달했습니다. 전달할 때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김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전 미얀마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 교우들이 김 목사의 투병 생활에 쓰라고 또 암 치료 현장에 쓰라고 물질의 헌금을 해 주었던 것을 선교사의 마음이라서 그가 치료 때 사용하라고 우리 교회에 보낸 물질을 일부지만 미얀마 지진 피해 현장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이해가 됐긴 했지만, 이번에 비행기 티켓팅을 위하여 목적 헌금한 성도들의 그 헌금이 또 미얀마에 있는 지진을 당한 그런 선교 대상지에 전달될 것이 우려되어서 김 목사에게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당부했습니다. 김 목사, 이번에 보낸 물질은 우리 교우들이 김 목사의 비행기 티켓팅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 헌금이다. 그러니 국적기를 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는 물질로 쓰라고 당부했습니다. 전 거기까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미얀마로 출국한 김 목사가 제게 카톡으로 비행기 티켓팅의 티켓 전체와 그리고 문자 가운데 이런 글을 남겨주며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목사님, 7월 28일 월요일 입국하여 8월 4일 출국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귀한 재정으로 도움을 주신 제천세인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금액은 다음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할 때 추가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본의 아니게 보내라고 한 것은 아닌데 본인이 제천세인교회 성도들의 목적 헌금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이렇게 감사 인사와 더불어 확인한 티켓팅을 보여주는 것이 증거 아닌 증거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불편해진 것은 압박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증거 자료를 보낸 김 목사의 마음에 대하여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제에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비행기 티켓팅뿐만 아니라 김동욱 목사의 치료 과정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도와주었고 물질로 선교해 준 우리 교우들에게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김 목사가 보내준 티켓팅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증거 자료가 되었습니다. 법정적인 용어로 증거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증거는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면 법정 용어를 지칭하는데, 형사재판이나 각종 재판에서 범죄나 사건에 도움을 줄 만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의 총체를 의미하는 단어다. 참 정확한 단어풀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제천세인교회의 신자라는 이름을 갖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하여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맨 처음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할 때 맨 처음 나누었던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라는 편지는 마케도니아, 갈라디아 등등의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여, 당신들이 이방 공동체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오늘 본문으로 정리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갖고 살고 있습니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신자였던 디아스포라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대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를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야고보서 저자는 질문도 던졌지만 그가 스스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질문도 던졌지만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야고보서 저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뭘까? 그게 오늘 첫 번째의 레마인데, 레마 잠깐 보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갖고 사는 사람임을 스스로 답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를 바라는데, 지금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주목합시다. 야고보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야고보서 정경 안에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서 추론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뭔지 모르지만 서로 반목하며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정황이 안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것도 유대 교회가 아니라 이방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이 서로 반목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싸우고 있었던 추론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는데 너희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필요한데,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 위로부터 주시는 온유함으로 진행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로 살고 있다. 그 땅의 지혜는 뭐냐 하면
정욕으로 살아가는 지혜고, 여러분 직격탄을 날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혜는 귀신이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준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 만들어진 지혜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주는 지옥의 권세가 임하는 지혜는 뭘까? 오늘 분명히 15절에서 이 지혜, 땅에서 있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보세요.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땅에 있는 지혜를 지금 질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야고보 저자는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두 가지의 첫 번째, 두 번째를 먼저 진단하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두 가지가 뭔가? 땅에서 사단이 준 지혜를 갖고 사는 그들은 두 가지 때문에 정욕으로 살고 있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독한 시기입니다. 독한 시기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한 시기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 성경에 있는 단어로 직역하면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독한 시기라는 시기가 열심입니다. 열심인데, 그릇된 열심인데, 어느 정도로 그릇된 열심인가?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쓰디쓴, 독한이라는 말은 아주 쓴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독한 시기를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잘못된 열심, 쓰라린 열심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독한 시기가 뭘까? 쓰디친 열심이 뭘까? 이것을 해석한 주석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관이 없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상관이 없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 이게 독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봅시다. 냉정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 독한 시기를 갖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너무 아픈 것은 많습니다. 독한 시기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 문제요, 교회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세밀히 진단합시다. 다른 사람이 상관없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뭡니까?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아이센터즘이라고 말합니다. 나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중심 이외에 내가 내 유익에 해당되지 않은 일체 것들을 배제하는 것, 그가 바로 독한 시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경고합니다. 불교의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죠. 유아독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오늘 우리에게 풀면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들의 자존감은 묵살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유아독존입니다. 이런 자들을 사자성어로 아나무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나 중심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견대한다면 그거 어찌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앙이란 뭔가, 아니 조금 더 좁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뭔가? 기독교 신앙은
내 중심적인 아이센터즘에 대한 그 신앙을 다른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아더센터즘으로 바꾸는 것이 뭐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의 신앙은 그래서 이것이 먼저입니다. God first, 하나님이 1등이요. Other second, 주님은 1등이지만 타인이 그 다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third myself, 나는 세 번째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언제나 오늘 본문에 있는 독한 시기를 갖고 있는 자는 내가 바로 1등이어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그걸 방해하는 일체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오늘 21세기 언어로 말하면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수신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극단적 이기주의를 버릴 때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갖고 사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독한 시기와 더불어 또 하나가 지금 수신자 공동체의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일 중에 하나인데 뭔가 다툼입니다. 다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다툼을 에리테이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도 주석 하나를 소개합니다. 에리테이안은 경쟁적 주도권을 주기 위한 개인적 야심이나 그것 때문에 자꾸 분리하고 나누려는 태도이다. 이 구절을, 이 문장을 인용하면서 성경 한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한 구절이 떠올라서 이게 조명이다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애굽에서 430년 만에 탈출했습니다. 모세의 진두주의 하에서 광야를 향하여 달려왔고 광야에 40년 동안 삶을 산 뒤 극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수기서를 보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얼만큼 패역한 공동체인지를 지금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디베라라는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 이렇게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건데 이렇게 원망합니다. 모세야 들어라. 하나님이야 들으라는 말과 똑같지요?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디베레 바닷가에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주어지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다.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디베레 바닷가에 왔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와 같이 있었던 잡족까지 포함하여 그들이 모세를 향해 이렇게 불평합니다. 고기 냄새 맡기도 싫다. 이 메추라기 이제 지긋지긋하다. 우리가 정말로 먹고 싶은 것은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마늘, 부추, 오이,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신선했던 채소, 이것들이 먹고 싶다는 것. 그들이 먹고 있었던 메추라기가 아주 징글맞다. 이제는 이게 냄새도 싫다. 맨 처음에는 정말 꿀같이 달았다고 표현했던 그들이 어떻게 변질됐는가? 징글맞다는 겁니다. 하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공격합니다. 모세가 힘들었습니다. 모세도 인간인지라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민수기 11장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죽하면
오죽하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장으로 읽었지만 직설은 뭡니까?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입니다. 이젠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렵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죽했으면 이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오십니다. 모세를 위로합니다. 모세를 다독거립니다. 모세야, 힘들지? 힘든 거 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니 얼마나 힘드냐. 내가 하나 방법을 주겠는데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0만 명을 너 혼자의 리더십으로 이끄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신실한 사람 70명을 뽑아서 장로로 세워라. 그래서 그 70명과 더불어 동역하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라고 권면합니다. 모세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70명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70명의 장로를 세웠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이제는 모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70명의 중간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동역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때문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바뀌어져 갑니다. 문제는 이게 낯설었습니다. 적지 않게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모세의 리더십 말고는 다른 게 없었으니까 낯설었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가 벌어지는데 70명의 장로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었던 성경에 메댓과 엘랏이라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예언까지 합니다. 민수기 11장 27절 28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군지 우리는 압니다. 여호수아는 낯설었습니다. 자기의 주군이 어떤 모세만 예언을 했을 때는 그게 이스라엘의 기상도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사람까지 예언합니다. 여호수아는 낯설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모세여, 저들이 예언합니다. 막으십시오. 예언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단하겠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예언하는 것을 막았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새벽에 우리는 이미 살폈으니까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 말고 다른 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여호수아가 왜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막아버렸습니까?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여호수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흔들려 질서가 무너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구약자들이 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다른 사람들이 예언한 것을 막았는가? 이유는 여호수아는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웠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인도할 것을 알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자기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예상하여 70명의 장로가 예언하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예언하는 일이 벌어지면 자기의 리더십이 극소화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본문과 적용하겠습니다. 다툼, 에리떼이안, 경쟁적 주도권을 주기 위한 개인적 야심이나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자꾸 분리하고
나누려는 태도, 여호수아가 보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진 면목 전부는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자기의 욕심에 대한 부분들을 주체할 수 없었던 여호수아도 이렇게 실수합니다. 위로부터 주는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난 사단이 준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야고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땅에서 있는 지혜를 해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초점인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라 했으니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해야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말씀은 다 같이 아멘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위로부터서 우리에게 오는 지혜, 성도의 증거들 8가지를 소개합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첫째, 성결, 도덕적으로 정결함. 둘째, 화평, 다툼과 시기라는 단어의 반대급부입니다. 셋째, 관용, 사려가 깊어 유순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넷째, 양순,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의지라고 말합니다. 긍휼,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집착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대상의 가능성에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선한 열매,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남기는 결과물이고 편견과 거짓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마음이며 마지막 8번째, 의의 열매,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기만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삿된 마음이 없는 상태를 의의 열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우리 8가지 전체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왜 8가지를 열거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내용들이니까 열거했지만 이걸 묶겠습니다. 묶어버립니다. 8가지 이걸 묶어버리니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도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레마 8가지를 묶으니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성도라면 평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내가 성도라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을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8가지를 묶어버리면 성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와 성결교회 교리 중에 성도가 누구인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중생하고, 중생한 자는 성결하고, 성결한 자는 성화가 되고, 마지막 날 영화롭게 되는 사람, 그게 성도라고 말합니다. 옳습니다. 성경을 근거하여 교단에서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다시 성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중생하고 그를 통하여 성결하고 그리고 성결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화로운 삶을 살고 마지막 날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 그게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선포합니다. 교리적인 거 말고 21세기 현대적으로 오늘 내가 성도라는 것을 열방에 보여주는 증거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만들어내면 성도입니다. 성도를 만들어내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면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밖에 있던 목자들에게 그분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뭔가? 누가복음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임한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젊은 아이들의 말처럼 빼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증거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었으니까 그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마땅히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경영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화를 만들어낸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대로 내가 있는 처처에서 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평화가 아니라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5월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 나온 교우 여러분, 선포합니다. 나는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와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발길을 옮기는 일체 영역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셨던 평화를 만들어내는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제천 세인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형주를 감당하는 여러분 때문에 제천 열방의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범사 안에서 성결, 화평, 다툼과 시기의 반대급부들과 관용함과 양순의 전념과 국률함과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되지 않은 마음과 의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는 승리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여주는 우리 교우들 전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